네, 김현정 일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네, 김현정 일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어렵기도 하지만 마음은 이곳에 함께하길 바라며 함께 얼굴 보며 예배 드릴 날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고3 친구들의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코로나 시국에 학업을 이어나가고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으며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킨 혜민이, 가영이, 찬미에게 앞으로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의 꿈을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딸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뻐할 것이 있다면 함께 그 기쁨을 몇 배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기를 아이들이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매주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그 시간들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 매일 성경 여러분 꾸준하게 큐티하시고요. 큐티하시고 또 헌금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3 학생들 이번 주에 시험 봤어요.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전혀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전화도 안 했어 나는. 엄마들한테도 전화 안 했어요 나는. 예, 잘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시험이 대체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결과를 받아들이시고요. 또 성적에 잘 맞춰서 또 그 이상의 대학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중요한 건 대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내시고요. 다 잘 될 겁니다. 이제 12월이고요.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제가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항상 12월이면은 뭐 크리스마스다, 뭐 11월에는 뭐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12월 31일에 뱅퀴세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잖아요. 원래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부서에서도 발표를 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12월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는 안 되기도 하고요. 오죽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도 이렇게 막 쉽게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한 가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냐면 전교인 뮤직비디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전교인 뮤직비디오. 자, 제가 이제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이 영상을 보면 이걸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걸 부르는 거야. 잠깐만. 네, 잠시만. 이걸 불러서 우리가 이걸 불러서 이거를 부르는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부르는 모습들을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원을 높이 계신 주께 영원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무튼 이런 찬양입니다. 이 3절까지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가 이제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틀어놓고 카메라에다 찍으신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이걸 부르고 또 이렇게 같이 뭐 이거 율동 버전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막 이쁘게 막 입어야지, 그지? 막 루돌프 뭐 그다음에 산타 모자도 쓰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최대한 화목하고 재미있게 이 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12월 25일에 딱 공개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열애 없어요. 아, 우리 집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이거 열애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하셔야 돼요. 다 우리 전교인들이 장로님으로부터 영화부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프로젝트니까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이 좀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애들 참 힘든 거 알아. 이런 거 하기 굉장히 낯간지러운 그 세대는 거 아는데 가족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솔선수범 해가지고 가족들이 한꺼번에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광고 했고요. 이 링크는 제가 따로 오늘 중으로 따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 자, 이제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좀 긴데 길어도 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토리가 다 이어지기 때문에 27장과 28장이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으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문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이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200달란트와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넘어갑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역대하 27장과 28장은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요담이고 아들의 이름은 아하스예요. 둘 다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요담이라는 사람은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새 특별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담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요담의 어머니. 이름이 뭐래요? 여루사. 우루사 아니고 여루사. 빵 터지네. 곽지사님 한 번 웃어주셨네.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군요. 여루사. 그는 사독의 딸이었다. 이 출신을 다른 왕들은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머니의 출신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조금 집중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3번.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 아버지가 우시야죠. 아버지가 우시야인데 우시야가 살아온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이따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의 아버지 우시야처럼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였고 오벨성중을 이거 쭉쭉 뭐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잘했다는 거예요. 다 잘했어요. 5번.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다. 통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왕 노릇을 굉장히 잘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 나라가 부강하였고 군사력이 굉장히 대단했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서를 의미해요. 열왕기서.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 다음에 역대기가 기록됐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역대기는 한참 있다가 기록된 겁니다. 요담이 아니라 아하스입니다. 요담은 25살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7번 봅시다. 7번. 아하스는 25살에 왕이 되었죠. 그 아버지는 25살에 됐는데 아하스는 20세의 왕이 됐어요. 똑같이 16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남유다를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공통점이 있죠. 근데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바알이 굉장히 다양한 바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걸 이제 번역하면 애곡의 아들, 흰놈이라는 게 애곡이라는 뜻이거든요. 애곡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바알과 몰렉이라는 신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인데 이따가 좀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게 특히 이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식인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죽은 자녀가 아니라 산 자녀. 이건 좀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솥을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거기에다 산 자식을 집어 던집니다. 그 자식이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죽을 때. 그래서 그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이 흰놈의 골짜기다. 애곡의 골짜기라고 불린 거예요. 그 당시 몰렉 신을 제사하는 그 제사 장소가 이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너무 끔찍해서 그곳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애곡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땅이 굉장히 끔찍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습니다. 네. 자, 요 정도까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요담이라는 왕을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 우루사 말고 여루사의 이름을 등장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출신, 그가 사독의 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요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 요담이라는 왕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의 어머니와 연결을 시키겠죠. 근데 이 요담이라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어머니는 필수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고요. 그가 사독의 딸이었다는 정도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독. 근데 이 사독이 과연 누구였을까? 사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이름을, 그 사독이라는 이름을 미루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아마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다윗의 굉장히 오른팔이자 굉장히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독이었어요. 사독. 그러니까 대대로 이후로는 이 제사장들의 이름 중에서 사독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천주교에서 교황의 이름을 요한 바오로 2세,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해서 과거 사도들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 천주교의 교황이 그 사도들의 이름을,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많이 쓰는 것처럼 그 당시 제사장 중에서도요, 사독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여루사라는 이 사람은 아마 제사장의 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었으니까 어땠을까요? 신앙이 굉장히 좋았겠죠. 신앙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어머니가 요담이라는 자식도 굉장히 신앙으로 잘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훌륭한 통치는 바로 그의 어머니의 신앙교육에서 왔다라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다 녹여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사실 궁금하잖아요. 사실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더 얘기한다니까. 그럼 아버지가 어땠길래? 자, 아버지 우시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시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또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왜 나오게 됐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 본문을 쭉 읽었으면 알 텐데 이 우시야도요, 아사랴라는 원래 본명이 있어요. 아사랴라는 본명이 있고 왕이 된 다음에는 우시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사랴 혹은 우시야가 성경에서 굉장히 잘 통치를 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역대하 26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네, 스가랴. 어쨌든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우시야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을 하고 또 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통치를 잘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나중에 조금 삐딱선을 탑니다.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뻐한다는 걸 아니까 그가 굉장히 교만한 행동을 하나 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인생의 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깊숙한 곳에 들어갑니다. 제사장 말고는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는 범인들,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제사, 분향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제사의 일종인데 이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 그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떳떳하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제사장들이 드려야 하는 분향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게 또 그 신뢰를 받다 보니까 제사장들까지 다 제끼고 내가 니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 이뻐하셔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 제도라는 게 뭐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헌금을 많이 한다, 제사를 많이 드렸다라는 이유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따로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의식,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의식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보자예요, 중보자.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왕 사이, 또 일반인들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 자신이 스스로가 중보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다이다이 그냥 직접 대면하겠다고 그렇게 교만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 했던 그 죄를 그 우시야가 반복을 했던 겁니다. 나에게는 중보자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가 결국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립니다. 피부병, 문둥병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게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처럼 코로나 걸리면 격리가 되는 것처럼 그 당시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별궁이라는 곳에서 갇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요. 그 죄 하나 때문에. 근데 굉장히 심각한 죄였던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중보자가 되려 했던 이 교만한 죄가 그를 외롭게 만들고 그를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 했던 그 죄, 성전에 허락되지 않는 공간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죄 하나가 이 우시야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번 문제를 보면 이 요담은요, 우시야가 잘했던 건 잘 본받고요, 결정적으로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죠?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뭔 얘기예요? 그는 이 우시야가 범했던 그런 교만한 죄는 이 요담은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해가 갑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우시야의 아들 요담은 그의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 얘기했네요, 제가 다. 예, 넘어갑시다. 자, 요담에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아버지랑 전혀 다른 정치를 하죠. 그는 왜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몰렉에게 아까 설명했던 그 끔찍한 제사를 드리려 했을까?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골라서 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요담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전철을 잘 따라가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복을 받을 텐데 왜 그는 그 아버지처럼 신실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는 나라 구석구석에다가 우상을 생기고 또 심지어 나무, 우리나라
또 나무를 일종의 신성시하는 그런 문화들 있잖아요. 그런 아주 그 못된 습관들이 남유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는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기까지 그렇게 우상을 열렬하게 이렇게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남유다가 이 아버지 요담에 의해서 나라가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남유다는요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 그 당시 열강들이라고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큰 나라였거든요. 북이스라엘, 또 그 바벨론, 다메섹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뭘 섬겼느냐?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좀 반짝했지만 그래도 작은 나라였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땠다? 다 우상을 열렬하게 섬기고 몰렉이나 바알들과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나라가 부강해졌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약소국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조금 반짝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수르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수입해다가 이 남유다에서도 섬기라고 이렇게 전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잔인한 제사, 그 잔인한 어떤 그 제사들을 그 남유다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왜? 남유다가 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더 큰 왕이 되기 위해서,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였던 거예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설명을 했죠. 이 흰놈이란 뜻이 애곡이란 뜻이라고. 근데 이 땅이 굉장히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특별한 장소였는데 그 땅이 굉장히 잔혹하고 매우 안타까운 땅이었다고.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땅이 게헨놈입니다. 게헨놈, 흰놈이잖아요. 근데 게가 이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게헨놈이라는 그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말로 말미암아 생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게헨나가 뭔지 알아요?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나중에 장차 지옥이라고 불려요. 지옥. 그러니까 그만큼 끔찍한 땅, 그만큼 더러운 땅, 그만큼 잔인한 땅이라고 이 땅이 불려졌던 거예요. 장차 이 땅으로 말미암아 지옥이라는 지명까지 생길 정도로. 지옥이 마치 이런 곳이 아닐까. 나중에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게헨놈은 흰놈의 골짜기는요 굉장히 부정한 땅으로 여겨져서 그 땅은 버려진 땅으로 그냥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시체, 뭐 동물의 시체, 그 다음에 쓰레기 이런 것들을요 다 거기다 갖다 버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가 나중에 신약에도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이 아겔다마라는 땅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겔다마라는 땅 지명이 나오는데 그 땅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혹시 아나요? 누구와 연관된 땅인지 알아요? 아겔다마. 아겔다마가 누구랑 연관이 있냐면 가룟 유다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은 20에 팔아넘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은 20에 이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이 유다가 굉장히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결국 자살을 하려고 선택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아겔다마입니다. 아겔다마. 그러니까 여기서 목 매달아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줄이 끊어져가지고 배가 터져 죽거든요. 유다가. 근데 그가 선택한 땅이 아겔다마가 어딨냐면 이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게헨놈의 중간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겔다마의 유다가 스스로 몸에 따라 죽은 이유는 뭐예요? 나는 지옥에나 떨어져 죽을 놈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과 같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는 죽을 만큼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이 유다가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아겔다마, 가룟 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 6번 봅시다. 이 아달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니다. 이 아달랴가 아니라 넘겨버려. 오케이, 이겁니다. 요담과 아하스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죠. 근데 정반대의 인상을 살았어요.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가? 제가 아까 설명한 요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통치를 잘했죠. 근데 이 아하스, 그의 아들이지만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어요. 과연 무엇이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요담과 아하스라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20살, 25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똑같이 16년을 통치해요. 남유다를. 굉장히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비슷하죠, 인생이. 하지만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일단 두 사람 모두가 다 좋은 롤모델이 있었습니다. 롤모델 한번 볼까요? 요담을 볼게요. 요담에게 좋은 인생의 롤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루사죠. 여루사. 그의 어머니 여루사. 그죠? 반대로 아하스에게도요 좋은 롤모델이, 인생의 롤모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요담. 그죠? 둘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 좋은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우시아가 했던 그 하나님 앞에 벌였던 그 죄를 답습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쫓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를 본받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섬긴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요담은 이 여루사의 길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반대로 우시아를 따르지 않으므로 이 우상의 길을 갖지 않았죠. 우상을 섬기지 않았죠. 이 우시아는 우상을 섬겼다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섬겼던 사람인데 자만을 했죠. 근데 반대로 요담, 아하스는 반대입니다. 이 요담과 마찬가지로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 우상을 따르게 만드는, 자신의 야망을 쫓게 만드는 반면교사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던 거예요. 떵떵거리며 잘 살고, 그다음에 나라를 크게 이제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아하스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쫓았던 건 뭐예요?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 요담이 쫓았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쫓았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결국 이렇게 배교자요, 패역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담이나 아하스나 동일했다. 신앙에 좋은 롤모델이 있었고 또 신앙을 깎아먹는 나쁜 롤모델도 있었는데 둘의 선택지가 달랐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담은 여루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쫓았고 반대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쫓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예, 이겁니다, 바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럼 남유다의 왕들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남유다의 왕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이 좋으면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보여준 결정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담이라는 왕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경쟁력, 능력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 제가 한번 역대하 27장 2절과 27장 2절과 또 2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나? 안 나오네? 자, 역대하 27장 2절 말씀과 그 다음에 등장하는 28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여줄게요. 자,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죠. 여기까지 읽고, 이게 요담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게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들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 요담과 아하스가 동시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가 공통적인 평가가 하나 있어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을 합니까? 이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정직이에요. 정직. 보입니까? 27장 2절과 28장 1절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그러니까 요담이 통치를 잘 할 수 있었던 능력은 정직했기 때문이고,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또 그가 통치를 말아먹을 수 원인은 뭐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은 사람은 정직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쫓았던 사람은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정직이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그냥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들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신앙의 비결이고 신앙의 유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잘 따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탁월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요담과 아하스에게는 정직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정직. 여러분, 정직한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정직하면 손해봐. 정직하면 바보야, 멍청이야.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사기를 쳐야 이 세상은 돈 잘 버는 세상이야.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주 굉장히 표면적이고 인생을 짧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나중에 누가 웃느냐, 누가 승리를 하느냐, 누가 결정적으로 인생의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느냐, 결국 정직한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땀 흘려서 일을 하고요, 수고한 만큼 결과를 얻고요, 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세상에 누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CCTV에 우리를 다 감시하고 있고, 요즘 AI 면접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다 보면 볼 텐데, 우리의 표정을 다 읽어, 기계가.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읽어.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인정을 받고 능력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더 펼쳐져요. 여러분, 근데 평생을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였던 사람이 갑자기 정직하려면 그게 정직하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정직을 꾸준하게 훈련을 하고, 내가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거짓말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나중에도 여러분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그 지체 중에서 뭐 다 잘 될 거야. 잘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서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또 인정을 받고 취업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누군 줄 알아요? 교회 잘 다니는 애들이 오히려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더라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애들이 이 요담처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직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 성품들이요, 세상은 가질 수가 없는, 죄인들은 가질 수가 없는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더라. 근데 이것은 죄인들, 우상들,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성품들. 누가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누가 교만한 사람들, 누가 잘난 척하고 누가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공적인 삶, 성공하는 인생을 살더라.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요담과 아하스의 비교를 통해서. 요담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도 인정을 받았어요. 아하스는 정말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미쳤던 사람, 하나님까지 버렸던 사람이에요. 주일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고 다 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자, 봅시다. 나에게 여로사와 같은 사람은 누구이고 우시아 혹은 북이스라엘 왕과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요담과 아하스가 롤모델들이 있었다니까. 긍정적인 롤모델과 부정적인 롤모델 둘 다 있었다니까.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는 사람, 그분들은 아마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 목회자, 선생님들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게헨나, 지옥과 가깝게 만드는 사람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게만 하고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로 하여금 지옥 길로 인도하게 하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누구를 쫓아야 될지, 누구를 따라야 될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2번, 욕심과 성공만을 쫓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상을 찾게 된다. 그저 나는 성공을 해야 돼. 주변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나는 성공해야 돼.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다 보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상, 돈, 명예, 권력 이런 우상들을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뭔가? 진짜 성공인가 돈인가? 아니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걸 뺏겨버려요. 나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악한 영들의 달콤한 속삭임을 우리가 주의하자. 요단과 아하스가 역사에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은 것은 신앙도 신앙이지만 그 신앙이 주는 열매들이었다. 정직, 성실, 겸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처럼 신앙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들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신앙으로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자,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욕심을 쫓으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쫓으면 좋은 것들을 얻는다. 믿습니까? 예. 정직과 성령의 열매들을 얻습니다. 신앙도 또 하나의 경쟁력임을 명심하여 좋은 신앙의 스승들을 만나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좋은 스승인지 나를 참으로 좋은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요단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제가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또 오늘 말씀과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가사가 잘 보이나 모르겠네. 네. 자,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노래만 하면 막 마이크가 리미트를 걸어버리네. 네. 어쨌든 예, 설교는 잘 마무리했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인사 잘 하고 이 소리가 잠깐만요. 아, 아, 아. 아이 미래. 자, 안 들리죠? 전혀 안 들리네. 이 리미트가 걸렸다니까 이게. 웃겨요 이게. 잠시만요. 아, 아, 아. 음, 아, 아. 웃겨. 잠시만. 왜 이래?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 지를게요 그냥.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선물들이 있음을 봅니다. 요담에게는 어머니 여루사라는 좋은 어머니가 있었고 또 아하스에게는 요담이라는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런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좋은 교회, 좋은 선생님, 이런 좋은 우리 하나님께 주신 길잡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아하스처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대로 살고자 우리가 너무나도 큰 이 죄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또한 신실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신실한 삶을 우리가 잘 지켜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도 정말 인정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입니다. 이 연말 우리가 잘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기말고사와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또 이제 대입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이후에 있는 절차들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아이들로 정직하고 정말 공정한 삶을 이 인생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아이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과 인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는 우리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저기 저 별이 여러분들 꼭 찍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함께 좋은 예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봅시다. 안녕.